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9쪽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상쾌한 가을 아침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고 복 받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가을 그러면 다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결실의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계절, 다 그 생각을 하지요. 자연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는 매우 훌륭한 시청각 교재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보훈 중에 한 대목인데,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우연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백합화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백합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철저하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연결시켜보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것 염려하느라고 공연히 시간 보내지 말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에까지 생각이 미칠 때 먹고 입는 것으로 말미암는 염려는 사라지고 근본 뿌리를 보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기의 본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조용히 다하고 있는 백합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은 염려하면서 사는 왕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임금, 괴로운 자리입니다. 조선조 여러 임금들은 대부분이 단명했습니다. 왜 단명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국사에 매달려 염려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위한 전의라든지 제도라든지 뒷받침이라든지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합니다. 만백성이 어떻게 지내나, 금년 농사는 어떻게 됐나, 임금이 부덕해서 그런가. 비가 안 와도 걱정입니다. 조정 중신들의 끊임없이 제기하는 온갖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면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린다는 것. 이거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보다 제가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알았습니까? 기도할 대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믿음이었고 적은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분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돌보고 계신 데 대한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사귀다가도 삐끗하면 그 다음에는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사귀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심지어는 혈연 관계에 있던 사람까지도 의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면에서는요, 집을 주기는 쉽습니다. 땅을 사주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준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더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자녀 삼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습니까? 잘못해도 실수해도 돌보고 사랑하고 찾아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혹 실수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혼동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도 사실이고 입지 않고 살 수도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제대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더 믿고 섞어서 믿고 대충 믿고 이게 문제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이 해결되면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게 믿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다수였습니다.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적었습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그중에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믿음이고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선을
희생을, 봉사를, 믿음을 꾸준히 심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심어놓았던 것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도 기쁨이에요. 잘하고 좋은 것 심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기쁨이에요. 뭐 더 줄 거 없을까? 뭐 부족한 것 채울 게 있을까? 그러면서 주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선을 심더니 그렇게 인내를 심더니 희생을 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은혜가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깊이 생각하는 데는 백합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들풀도 들꽃도 들판 나아가서 평야나 구릉, 산천도 아니 생명의 약동과 순환 그리고 우주를 거기서 보며 생각할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는데 크게 두 가지 안목이 있다 그럽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 특별히 경제학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시경제론, 미시경제론 하면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숲과 나무의 관계예요. 그래서 숲은 보는데 나무를 못 봐도 안 되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골짜기 뭐 지하자원 그런 걸 볼 뿐만 아니라 숲 전체, 산 전체도 보는 거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래야 뭐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시적 안목으로 보면 백합화의 꽃술은 어떻고 몇 개가 있고 색깔은 어떻고 향기가 어떻고 모양은 어떠며 또 백합화의 번식 방법은 어떤가? 거시적으로 보려면 백합화와 주변과 생명의 법칙과 우주와 하나님까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백합화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시를 짓든지 꽃을 노래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연히 피어난 한 그루의 백합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심으셨고 어떻게 가꾸셨고 아름답게 꽃피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이후도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급히 찾아오셔서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풍토 가운데 살았던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을 때 백부장의 믿음을 책망한 것은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담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 제대로 믿어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용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고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점점 불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연 그럴까? 이렇게 숙식을 함께하며 그 기적의 현장을 수없이 목격하고 또 체험도 하고 거기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성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상태를 보시면서 어떨까? 그런 생각 왜 안 드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열매, 결실을 보면서 나는 금년에 어떤 것을 심고 무엇을 열매 맺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더라. 지금은 날씨에 대해서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 클릭해보면 앞으로 11월 날씨가 이럴 거다, 12월 날씨가 어떨 거다, 그 다 예측이 나오고, 몇 년 통계가 나오고, 그게 다 나오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늘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의 방향이 어떻고, 구름의 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달빛이 어떻고, 별빛이 어떻고, 그런 걸 쭉 보면서, 금년은 좀 가물겠다. 곧 큰 비가 오겠다. 이 가뭄은 상당히 계속되겠다 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거 맞았어요. 경험 법칙이죠. 계속 관찰하면서 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어떤 분의 글을 읽어봤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강강가에서 살았대요. 늘 강물과 친하게 지내고 강물을 내서 고기 잡고 그러면서 쭉 살아왔는데 강물 빛을 보면 날씨를 안다. 틀림없답니다. 그런 관찰력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징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사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입히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요구에 예수께서 응하셔서 표적을 행사했다고 하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을 거예요. 더 힘든 것, 더 괴상한 질문을 하면서 표적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지금까지 행한 표적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아는 너희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도 못 깨닫느냐는 건데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로 평가하는 법입니다. 물론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기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나무의 재질이라든지 단단한 거라든지 등등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면도 있고요. 또 나무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기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양, 크기 등등으로 값을 매기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나무는 열매가 기준입니다. 열매 맺기 전까지는 거의 같아요. 가령 감나무와 고염나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맺고 보니까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고염입니다. 그렇죠? 저 산속에 그저 재래종으로 그냥 들사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만하고 맛도 없고 그런가 하면 개량을 해서 잘 기른 사과나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봤더니 전혀 다르고 저건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는가 하면 이건 먹을 수 있고 향기가 있고 과육이 풍성하고 아주 좋아요. 사람도 겉으로 봐서 똑같은데 말을 시켜봤더니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말을 시켜봤더니 몽골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똑같은데 달라요. 그리고 외모는 같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역사, 논리, 경험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사람이 똑같은데 말을 시켜봤더니 한 사람은 튀어나오는 말이 악한 거요, 욕하는 거요, 이상한 거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믿음이고 선하고 예의 바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년에 사업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면 나는 천하를 2번이나 얻는 거고 두 세상을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선 자기 자랑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고 뽐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실한지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나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 중세 때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건 그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팔아서 딴짓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열매, 순수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한 시청각 교제요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자극도 깨달음도 없다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보아서 무방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정수인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풍부한 영양으로 맛있게 썩어줌으로 품종을 길이 보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육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태풍도 맞아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밤에 찬 이슬도 맞아가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그 많은 변화를 쭉 수용하면서 뿌리로부터는 물을 뽑아 올리고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해서 열매가 점점 커지고 그러죠. 그런 과육을 제공하면서 품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량하다 보니 씨앗 없는 열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열매에는 씨앗이 있고요. 또 씨앗은 열매마다 하나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포도 씨앗 여러 개죠. 수박의 씨앗이 얼마며 씨앗이 많잖아요. 열매도 많고 그 안에 씨앗도 여럿이어서 홍수에 쓸려가더라도 혹 새가 쪼아 먹더라도 또는 바위에 떨어져 죽는 것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생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품도록 하십시다. 생명을 잉태하여 심고 거두고 다시 열매를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선한 씨앗, 은혜의 씨앗, 인내와 화평의 씨앗, 봉사와 헌신을 심고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나는 썩어서 비료가 되고 썩어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해도 되고 나는 없어도 되는 믿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또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자연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날씨가 좋아야지. 일조량이 풍부해야지. 적당한 비와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것이 좋지 못하면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한 번씩 쓸어버려. 까불지 마라. 그 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사람의 노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꾸고 연구하고 돌보고 사랑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노력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도 속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작게나마 적게나마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조건 다 갖춰놓고 밥상 다 차려놓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응답의 크나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십시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 심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둘 것도 없더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심으십시오.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늦었는데 틀렸어. 금년도 다 같이 어쩌고 그러다가 3년 가는 것과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어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거두는 사람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심는 것도 있습니다. 보리 가을에 심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옮겨 심는 것 가을에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들판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 경남 김해 평양에 가면 이 비닐하우스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뭡니까? 보온을 해서 겨울에도 농사 짓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중 비닐을 하니까 그 안에가 더워요. 기온이 내려가는 밤중에만 조금 보온해주면 이중 비닐을 통해서 한여름에 자라나는 그런 작물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철이 없어졌어요.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요. 다 그러잖아요. 철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요즘 사람 철이 없대요. 자, 비가 오면 우리가 비 맞고 다닙니까? 우산 쓰고 다니죠. 호흡하는 거죠. 계절은 겨울이지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두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조건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끝이구나. 그러고 말겠습니까?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갈고 엎어주고 돌을 제거하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주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옥토를 만들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지. 나는 돌짝밭 이딴 건 쓸 수도 없어 못 써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겠습니까?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좋은 것을 심고 돌보고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서 이제 차츰차츰 거두어가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것 많이 심게 하셔서 어려울 때도 심고 힘들 때도 심고 가난할 때도 심고 잘 될 때도 심으면서 좋은 것 많이 심어서 두고두고 1년 만에 거두는 것, 3년 만에 거두는 것, 5년 만에 거두는 것 좋은 열매를 두고두고 거두며 사는 풍요롭고 윤택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심고 가꾸고 좋은 열매 많이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